아시죠? 네.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흑인들의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이제 사수하기 위해서 흑인 인권운동을 하시다가 백인 암살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신 그런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방금 보신 연설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뭐였냐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연설문을 낭독하십니다. 즉 인권운동을 하는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는 그런 성경 속의 그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고자 운동을 하셨던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계속 인권운동 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가 암살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평등한 사랑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지점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전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의지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밖에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것이 바쁘고 매일매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장사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면 교회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사는 게 죽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사는 게 죽는 것 같으면 교회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이 아픈데 뭔들 못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죠. 다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먹기 위해 살아가고 살기 위해 먹고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웰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웰다잉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자랑스럽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나 한 몸, 나 하나 잘 살아보자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것인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도 결국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학생들이 물어볼지 몰라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빈손으로 할 건데 내가 공부해서 이 지식을 내가 갖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허무주의로 가게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해 공부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린 죽기 위해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린 죽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는 이 말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만큼 좀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장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9장 24절 말씀, 자 주보에 나와있죠?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서 말하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손으로 만든 성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구약 시대의 예배법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법은 쉽게 말하면 제사예요. 제사. 우리가 이제 명절날 아니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조상들이 돌아가신 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제사법이 좀 독특해요. 우리가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화성 쪽으로 내려가면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성막이라는 곳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내가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쳐서 가게 되면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을 쌓아놓은 제단 위에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여서 그 동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가지고 불지릅니다. 그런 제단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성소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의 커튼을 열고 딱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간, 이 성막에서 성소라는 공간은 왜 중요하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헤어진 제사장만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걷고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오직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만나셔서 대제사장과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뭔가 잘못을 하면 바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졸면 안 죽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대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졸거나 뭔가 하나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잘못을 한 가지만 해도 바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 죽은 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꺼낼 수 있어요? 못 꺼내잖아요. 왜? 아무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어요. 딸랑딸랑 방울이 달려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자,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고 옷에다가 허리춤에다가 끈을 묶어요.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 죄를 저질렀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그렇다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이 허리에 묶여있는 끈, 이 끈이 밖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구나. 그래서 그 끈을 잡아서 끌어요. 죽은 사람을 끈으로 잡아서 달달 이렇게 끌고 나와서 그렇게 대제사장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혹은 너무나 복잡한 제사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잡한 제사법, 여러분 이 복잡한 제사법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법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제사법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방금 조연이가 교회 들어온 것처럼 그냥 문 하나만 열고 들어오면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4절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누구에게 들어간다? 하나님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진짜가 아닌 거짓된 것, 진실이 아닌 거짓된 것에 우리는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되면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 때문에 고민을 해요. 수학능력 시험을 봐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신을 가지고 수시도 지원하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이죠. 벌써 수능이에요. 그새 또 1년이 지났어. 수능 시험 날짜만 다가오면 고3들이 막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울에 큰 교회 있을 때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고3 학생들을 참 많이 위로했습니다. 왜냐면 위로하지 않고는 이 친구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대학이 전부인 줄 알고 대학의 몸에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80평생 아니면 요즘 뭐医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사는 이 시대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정말로 대학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만약 그 대학이 떨어지면 인생을 마감할 건가요?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세상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올라서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진짜는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진짜는 뭘까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정말로 근본적인 목적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 것의 그림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림자는 속성이 어떤가요? 그림자 어둡죠? 그리고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이렇게 그림자는 보이지만 이 그림자가 실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왜곡과 변형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실제는 손은 이렇게 있지만 수많은 왜곡과 변형이 가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조금만 각도를 틀어도 바뀌는 것이 그림자예요. 굉장히 많은 왜곡과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그림자가 실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림자가 내 손이 될 수는 없어요. 이 그림자가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모든 것들을 만지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참 것의 그림자, 그 참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림자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참된 것이 무엇이냐? 참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 됩니다. 이 참된 것,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로 참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진리이자 참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가능해졌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고 편한 LTE급, 거의 KTX급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편리한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홀해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셨나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그 순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우리 여기에 연애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연애를 하는데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연애를 할 때 서로 간의 관계가 소홀해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연락이 좀 뜸해지죠. 연락이 뜸해진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내 생각과 시간을 쏟기 때문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나에게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실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곧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도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나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대제사장처럼, 그러니까 즉 예전에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데 해마다 계속 들어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번. 이거를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수련회를 가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요. 쥐야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말씀 듣고 참 은혜 받아서 2박 3일 동안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고 분명히 나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이 너무나 반복적인 일들, 수많은 청년들이 이것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 대전에 가서 청년들, 이제 대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제가 훈련받아서 선교단체에 가서 이제 1학년들을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1학년들 만나서 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죄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셨냐? 단번에 매 해마다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서 성소에 들어갔던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단번에 십자가를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나 자신, 매 순간순간마다 죄 가운데 무너지고 마는 나 자신을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 짓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고 예수님 나가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자꾸만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전부인 줄 알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힌 거로 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한 번만 못 박히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내가 죽기 싫습니다, 나 죽기 싫으니까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라고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있는 것, 예수님을 자꾸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죽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하죠. 자기도 여러분들처럼 오래 살고 싶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오래 살고 싶은데 자기가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자기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몽골 있죠. 몽고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몽고 선교사님의 아들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셨다가 거기서 전깃줄에 감전이 돼서 순교를 하셨어요. 순교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힌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사람이 죽는, 순교당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한국의 어떤 한 교회에서 몽골에 선교를 나가서 몽골에 있는 교회의 지붕을 고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지붕 위로 지나는 전깃줄을 미처 보지 못하고 가슴팍에 전깃줄이 닿아버린 거예요. 가슴팍에 전기를 딱 닿자마자 바로 감전돼서 온몸이 다 굳은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이 어떻게 잡혔냐?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면 항상 모든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해요. 사진도 찍고 이제 동영상도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캠코더를 찍다가 우연히 그 장면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이 우리 한국 교회들 안에 참 많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왜 소개되기 시작했냐면 그 청년의 그 순교로 인해서 몽골 땅에 선교의 역사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몽골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몽골인데 몽골 안에 큰 강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강을 넘어서 그 강 너머에 있는 지역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교회 단기 선교팀이 몽골로 가서 우리가 그 땅을 한번 가보자, 우리도 그 땅에 가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하고 그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불어난 물살로 인해서 몇몇의 청년들이 그 강물에 휩쓸려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거는요, 그 이후로 그 강 너머에 있는 땅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까운 죽음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머나먼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몽골까지 가서 왜 아까운 청춘들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것은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그 씨가 썩어져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씨앗은, 그 미랄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미랄입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묻혀서 썩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갈라져서 뭔가를 싹을 틔우지 않으면 그 씨앗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우리가 친구들끼리 서로 허들을 때 이렇게 죽고 싶냐? 대들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죽고 싶지 않죠? 아직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살아가는 그런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죽음이냐면 육체적인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을 죄 가운데 계속 이끌었던 여러분만의 자아,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죽이십시오.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새롭게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산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어야 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냥 그것은 끝인 줄 알죠? 하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때 그분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로 설 수 있는 것, 정말로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약속받는 것, 내가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십시오. 죽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